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핵심 제 세 번째 칭의와 구원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일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 세 번째 의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라는 말씀을 8절과 10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먼저 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할 때는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교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그러면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는요.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이고 또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 바로 죄의 몸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그러면 의인은 어떤 존재냐 라고 했을 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존재다. 이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어떠한 유혹에도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다. 그래서 이제 의인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고 죄 대신에 은혜가 지배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자에게는 바뀐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뭐냐? 죄인이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죄에게 종노릇 하던 자에서 이제는 은혜의 종노릇 하던 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죄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은혜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바뀐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자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신자는요, 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지배 아래서 의의를 이루며 거룩의 길을 달려가는 존재가 신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20일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 마지막 세 번째 의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그분의 부활의 특성은 그대로 의인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다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를 설명할 때는요, 먼저 신자에 대해서
신자의 상태나 신자의 어떤 실존적인 상황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합하여 죽었다면요. 신자가 그리스도 합하여 죽었다면 그리스도 합하여 산 자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죽음과 연합했으면 무엇과도 연합한다고 하고 있죠? 바로 부활과도 연합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부활의 성격을 우리도 그대로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적을 행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이루신 그 일이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또는 그분을 따라간다 라고 할 때는요, 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형상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라고 할 때는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를 설명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자는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객관적으로도 그렇고요, 주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험적으로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주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노력, 이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나타나는 굉장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본질을 생각할 때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으십니다.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분의 부활은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고요, 그분의 부활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의 위치가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고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또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도요,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9절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주장하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주장하다는 것은 지배하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망이 다시는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계속해서 10절 볼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것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역사는요, 근본적으로 단번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요, 근본적으로 한 번 사시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부활 생명의 영원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도 그 생명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모든 설명을 그대로 우리 신자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바로 두 번째인데요. 의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 완전히 끝났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었고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요, 영원한 효력을 지니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영원한 효력이 우리에게 한 번 오면은요, 이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 대해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다시는 죄의 지배, 죽음의 지배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죠. 그리고 다시 살아났는데 또다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가 다시 지배한다,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와 관계를 맺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살아난 것이고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의 형벌을 선고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요, 사망이 다시는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은요, 죄가 다시 침범하지 못하고 죄에게 다시 종노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죠. 다시는 죄와 근본적으로 그 근본적인 관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죠.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죄의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신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영원토록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도 부활시키시고요, 또 영원히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뭐 하나님께 대하여 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바로 역격이랍니다.
근데 이게 이 역격이 유익의 역격이래요. 무슨 말이냐?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사느냐라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존재의 삶이 어떤 삶이냐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무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분께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영광으로 새 생명,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은요, 이 땅의 생명과 같지 않은 생명, 하늘의 것이죠. 이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은사도 받아서 이제는 섬기며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존재는요, 하나님의 거룩을 흠모합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선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지으면요, 오히려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낭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고상한지, 얼마나 고귀한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고달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고달프게 느껴지는 그 이유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요, 또 이것들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주님의 뜻을 행하면요, 정말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망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너무나 기뻐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이 강제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힘으로 다가오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죄가 습관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습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죄 짓지 않는 것과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또한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죄도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까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제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망이 다시는 지배하지 않는 존재,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해버렸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 쓸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이 인생이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요, 가장 우리에게 기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보고요, 루저다, 실패한 자들이다, 왜 저렇게 사냐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을 발견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광을 알고 이 삶의 기쁨도 알고 그 유익을 안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요, 바로 의인입니다. 신자입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이 여길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여길지어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께 일어나는 그 일이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체험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거나 은사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의 영역이지만 이것은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어야만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믿어야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요,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로 자기를 규정하고 그리고 정의를 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길지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길지어다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그런 이 생각과 또 이러한 이 지성의 중요성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너무나 그리고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를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다. 실제가 됩니다.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진짜로 죄에 대해서 이기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고상한 인생,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여김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는요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렇게 말씀을 알고 들으면은요 믿음이 생기고 관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면 그 믿음에서 말한 바 그 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땅에서 사는 건지 천국에 사는 건지 모를 정도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12절과 13절 말씀, 그러므로 드리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노력과 이 실천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 노력과 실천을 우리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내가 의롭게 되었지만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의롭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가 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줘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만 나오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것에는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자원이 풍성하게, 너무나도 충분하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의롭게 되어진 자는요, 그냥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명령이 가능한 그 근거가요, 바로 죄가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은혜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은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요, 날마다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시죠. 그 능력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죠. 이것이 바로 신자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께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아닙니다.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완전히 우리 마음에 확고히 우리가 새깁시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생각, 나는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버립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에 지배하지 못하는 그 생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